예, 오늘 실시간 예배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한번 자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지긋지긋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몸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오늘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십니다. 이것이 또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주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나에게 부활을 가져다 준 거예요. 너무 밀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데 찬송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찬송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될
놀라운 찬송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영의 거듭남이요 영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내면에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좀 놀래주세요. 놀란 사실인데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래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대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대요. 어떤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영생이세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났으면 그분이 찾아오실 수가 없죠. 부활하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 그림을 보여드리죠. 옛사람, 새사람.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달걀로 생각해서 그려봤어요. 껍질이 육이죠. 흰자가 혼이고 노란 자를 영이라 합시다. 이 달걀 구조가 우리 인간의 구조가 참 유사해요. 이전에요 우리가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 있었어요. 왼편에 보시면 까만 그 노란 자가 까만 자네요. 죽어 있었어요. 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정결케 해주셨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의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의 부활을 가져다 준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삶의 부활입니다. 삶의 부활. 처음에 우리 인간의 삶은 에덴에서의 삶이었어요. 이 삶은 천국의 삶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좋은 연합 속에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의 그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가시와 같은 그 험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영의 부활을 가져다 줬습니다. 영적으로 부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는 잘 있어 천국에서 봐 하고 가셨나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귀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에덴의 그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전에 죽었던 그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의 그 원어는 바실레이아, 통치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에덴의 삶이 이전에 상실했던 죽었던 그 에덴의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삶이란 것은 에덴의 삶, 천국의 삶. 천국의 그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시 천국이 오게 됐다는 것,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놀랍죠? 놀래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 에덴의 삶은 너무 많죠. 그 삶을 샬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샬롬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삶 몇 가지만 보죠. 자유의 삶이죠.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즘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의 흐름은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대요.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쾌락의 종으로, 술의 종으로, 마약의 종으로, 미디어의 종으로, 좋지 못한 습관의 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삶의 자유가 주어지는 원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을 가르친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삶은 행복하나요? 아주 순간적으로 짜릿하게 그 맛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해요? 써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 고통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은 평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 인생은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간지 몰라요. 여러 다양한 짐들이 와요. 살다 보면 하나의 짐을 벗은 것 같으면 또 다른 짐이 와요. 이번에는 아주 큰 짐이 와요. 다양한 무겁고 가벼운 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인생의 삶 가운데 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원리 간단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께 맡기면 되잖아요. 짐은 맡겨야 돼요. 주님 또 이런 짐이 왔어요.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다 짊어졌잖아요. 잘 해결됐나요? 행복하셨어요? 마음도 불안하고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잘 해결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죠.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은 승리입니다.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셨나요? 처참한 죽음이었잖아요. 완전한 죽음이었잖아요. 완전한 절망 아니에요? 그것만큼 더 절망이 어디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다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시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옆구리 또 찔리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나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셨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부활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승리잖아요. 승리.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절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이 주는 천국의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간증은 많죠. 얼마나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절망적인 삶에서 승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강용호 박사님 이야기도 했고요. 소경으로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잖아요.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외에도 많은 주변에 정말로 절망적인 삶을 디디고 승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 세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몸은요, 육신을 이야기해요. 육신은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갈 때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요, 이 몸이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고 몸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흡수됐다가요, 다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 몸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부활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그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요, 부활한대요.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는데요, 영원하대요. 영원한 몸이래요. 우리의 영혼과 죽었던 몸이,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결합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이 몸은 욕된 거잖아요. 죄를 잘 범해요. 그런데 이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 된대요. 거룩한 몸이 된대요. 신령한 몸은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은 약하잖아요. 뻑하면은 부사지고 거미 가고 그래요. 코로나도 잘 못 이기잖아요. 약하지만 그때는 강한 몸으로 바뀐대요. 질병이 없어요. 그런 몸으로. 육의 몸으로, 육체의 몸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몸으로 다시 산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가시잖아요. 문을 다 닫았는데도 관통해서 가시잖아요. 신령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 몸의 부활을 허락하신대요. 더러운 연못에 유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충이 나중에 잠자리가 돼요. 한 번은 이 잠자리가 계속해서 연못 위를 계속해서 날아다닙니다. 가지를 않고 계속 날아다닙니다. 다른 벌레가 묻습니다. 잠자리야, 왜 뭐 잃어버린 거 있어? 왜 여기서 맴돌아? 잠자리가 이야기합니다. 아, 저게 우리 형제들이 있어. 저 더러운 연못에. 아직까지 그들은 깨어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순식간에 나처럼 된다. 그 소망을 주고 싶어.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는 언젠가 이래 살다가 갑자기 훨훨 날게 된다 이야기했는데 다 믿지 않았어. 나도 그때 반신반의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날게 되었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잖아요. 조그만 씨앗이 썩어 죽잖아요. 큰 나무가 되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활의 현상을 이 자연계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요? 끝날 것 같아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영의 부활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삶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에 죽었던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몸,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죠. 이 몸이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그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활을 가져다 준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준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준 거예요. 부활의 문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부활은요,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었던 우리의 문제를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요. 몸의 부활이 있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전에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장욱조 가수가 주님을 만나 장욱조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 활동들 하고 계신데요. 이전에 그분이 지었던 노래 고목나무 노래 아시겠죠? 제가 꼭 안 불러도 되겠죠? 저 산마루 깊은 밤 삼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옛사람 간 곳 없다 올 리도 없지만 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가고 또 가면 기다린 그날이 오늘일 것 같구나.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목나무는 죽은 나무 아니에요. 외로운 거예요.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가사 한번 볼게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제는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모심으로 이제는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목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시간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오늘은 영적인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진 않고요. 주님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또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포도주와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뭘까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영적인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저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생각하시고 또 기뻐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주변들에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활절 헌금은 인도네시아 롬복 선교지에 전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실시간 예배에 이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10분 전에 좌정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오후 2시에는 우리 이전에 오후에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요. 또 PC로요. 그래서 줌 앱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의 인도자들이 멤버들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럼 문자 보시고 그 주소를 탁 클릭하면 그냥 들어와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수락하면 그냥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멤버들 얼굴이 다 보여요. 네. 그 생각하시고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는 안 합니다. 네, 처음이니까. 오랜만에 뵙잖아요. 서로들 인사들 하시고 오늘은 개통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한번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줌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동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부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 선교지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